사찰에서 가장 아끼는 불상에 불을 지른 동자승이 부처님이 부탁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굳어있던 어른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한 아이의 가장 충격적인 외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찬바람이 대웅전 처마 끝의 풍경을 희롱하듯 훑고 지나갔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는 맑았으나 그 끝이 서늘하여 듣는 이의 옷깃을 여미게 했다. 깊은 산중에 자리한 관음사, 그곳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어린 동자승, 명호의 작은 몸이 차가운 마룻바닥의 한기를 고스란히 빨아들이고 있었다. 해가 뜨기 전 시작된 새벽 예불, 명호의 무릎은 이미 제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덩치 큰 스님들 틈에 끼어 앉은 모습이 마치 어미 새들 틈에 낀 아기 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굵고 낮은 목소리들이 법당 안을 묵직하게 채웠다. 명호는 두 눈을 꼭 감고 그 소리를 따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꾸만 법당 밖으로 저 차가운 바람이 부는 마당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명호는 사찰의 막내였다. 갓난아이 때 절 어귀에 버려진 것을 큰 스님 해안이 거두었다. 그래서인지 명호는 유난히 추위와 굶주림에 마음이 쓰였다. 그의 눈은 다른 스님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예불이 끝나고 공양간으로 향하던 길, 명호는 사찰의 높은 담벼락 밑에서 잔뜩 웅크린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가. 그것은 눈도 채 뜨지 못한 강아지 3마리와 그 곁을 지키다 이제는 숨이 차가워진 어미개의 사체였다. 며칠 전부터 산을 헤매던 그 들개였다. 스님들은 부정한 짐승이라며 사찰 문 안으로 들이는 것을 엄격히 금했었다. 명호의 작은 가슴이 쿵 하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의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아침 공양으로 나온 찐 감자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다. 하지만 이미 숨이 멎은 어미개는 말이 없었다. 간신히 낑낑대는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명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때 사찰의 규율을 담당하는 주지 스님 원각이 명호를 발견했다. 원각 스님은 엄격하기로 소문난 이었다. 명호야, 거기서 무얼 하느냐? 불호령이 떨어졌다. 명호는 화들짝 놀라 감자를 등 뒤로 숨겼다. 원각 스님은 차가운 눈으로 죽은 어미개와 새끼들을 훑어보았다. 쯧쯧. 부처님 도량 근처에서. 어서 치우거라.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스님. 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고 사는 것은 다 인연의 소치다. 짐승의 연에 내 마음을 쏟지 말고 불경 한 자라도 더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이니라. 원각 스님은 냉정하게 돌아섰다. 명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죽고 사는 것이 인연의 소치? 명호의 머릿속에서 스님의 말이 맴돌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땅 위에서 어미의 식어버린 젖을 필사적으로 빨아보려는 작은 생명들만 보일 뿐이었다. 명호는 결국 새끼들을 몰래 자신의 거처로 데려왔다. 법복 속에 품어 온기라도 나누려 했지만 셋 중 둘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 남은 하나마저 며칠 뒤 명호의 손바닥 위에서 가늘게 숨을 몰아쉬다 이내 차가워졌다. 명호는 그 작은 사체를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작은 돌무덤 앞에서 합장을 하는 명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비를 설파하는 이 거대한 사찰에서 어째서 저 작은 생명 하나 기댈 곳이 없었단 말인가. 그날 밤 명호는 법당의 거대한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자비로워 보이는 미소. 하지만 명호의 눈에는 그 미소가 너무나 멀고 차갑게만 느껴졌다. 문득 법당을 관리하는 스님이 불상에 바친 값비싼 과일과 떡을 치우며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이제 물릴 것이니 우리가 먹어도 되겠지. 명호의 작은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 작은 강아지들에게는 감자 한 알조차 부정한 것이라더니 이미 생명 없는 불상 앞에 받쳐졌던 풍성한 공약물은 스님들의 차지가 되는 현실. 명호의 맑은 눈동자, 세상을 비추는 거울 같던 그 마음에 처음으로 짙은 의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이 사찰의 문은 과연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 것일까? 관음사의 겨울은 혹독했다. 산사의 밤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짙고 차가웠다. 명호는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지만 외풍은 쉬지 않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명호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며칠 전 뒷산에 묻은 강아지들의 차가운 감촉이, 그리고 자신을 외면하던 스님들의 무심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내가 틀린 것일까? 중생을 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저 작은 짐승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답답한 마음에 명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그는 꽁꽁 언 발을 동동 구르며 마당을 가로질러 대웅전으로 향했다. 스님들은 모두 잠든 깊은 밤 거대한 법당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명호는 거대한 금빛 불상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낮에 보았던 그 멀고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을 받은 불상의 얼굴은 어쩐지 슬퍼 보였다. 부처님. 명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스님들은 부처님께 절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불경을 외우십니다. 하지만 왜 저 작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은 외면하시는 겁니까? 자비란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명호의 목소리가 울음에 젖어들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추위와 슬픔에 지친 작은 몸이 어느새 스르르 잠의 경계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명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명호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걷고 있었다. 발이 꽁꽁 얼어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저 멀리서 따뜻한 빛이 보였다. 빛을 따라가니 커다란 나무 불상이 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불상은 따뜻한 황금빛이 아니라 차가운 잿빛이었다. 명호가 불상에 다가가 손을 대려 하자 어디선가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호야. 명호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목소리는 저 잿빛 불상에게서 흘러나오는 듯 했다. 저 굳어버린 나무가 나더냐? 부처님이십니까? 나는 춥지 않다. 저 나무는 추위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명호야, 지금 문 밖에서 떨고 있는 저 아이가 추워. 내가 춥다. 목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리자 사찰 문 밖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입김을 불고 있었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저 나무는 배고픔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아랫마을 헛간에서 굶주리고 있는 저 늙은이가 있어. 내가 배고프다.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사람들은 나를 위해 금으로 집을 짓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는구나. 하지만 나의 진짜 집은 헐벗은 이들의 살갗이고 나의 진짜 공양은 굶주린 이의 입으로 들어가는 죽 한 그릇이다. 부처님. 명호야. 저들의 눈이 멀어 껍데기만 보는구나. 저들의 귀가 막혀 진실을 듣지 못하는구나. 내가 저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다오. 저 차가운 나무에 갇힌 나를 저들의 따뜻한 마음속으로 옮겨다오. 제가 어찌 그런 큰일을. 가장 순수한 마음이 가장 큰 힘을 가졌느니라. 그 말을 끝으로 잿빛 불상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명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법당 안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하지만 명호의 마음은 뜨거운 불덩이라도 삼킨 듯 세차게 뛰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른 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불상의 얼굴을 비췄다. 이제 그 미소는 슬퍼 보이지도 차가워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명호에게 무거운 숙제를 안겨준 스승의 얼굴처럼 보였다.
명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은 몸이었지만 그 어깨에는 방금 전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사명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속삭임을 들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아침 공양이 한창일 때였다. 스님들이 막 밥그릇을 비우려던 찰나 명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작은 아이의 돌발 행동에 공양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저 스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명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박함이 묻어나와 묘한 울림을 가졌다. 원각 스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명호야, 공양 중에는 무건을 지키라 하였거늘 무슨 일이냐? 중요한 일입니다. 어젯밤 제가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스님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어린아이가 헛것을 보았구나 하는 표정들이었다. 명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는 꿈에서 들은 부처님의 목소리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전하려 애썼다. 부처님께서는 저 마당의 불상은 부처님이 아니시라 하셨습니다. 나는 춥지 않으나 밖에서 떠는 이가 추워 내가 춥다 하셨습니다. 나는 배고프지 않으나 굶주린 이가 있어 내가 배고프다 하셨습니다. 공양간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스님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명호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며칠 뒤 큰 법회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마당의 부처님 손에 금을 새로 입히신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금을 입힐 곡식과 제물로 아랫마을 굶주린 이들에게 따뜻한 죽이라도 쑤어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명호의 외침이 공양간을 쩌렁쩌렁 울렸다. 침묵.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듯한 정적이 흘렀다. 원각 스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네 이놈. 명호. 원각 스님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상에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어린 놈이 밤새 잠꼬대를 하더니 기어이 부처님을 모독하는 망발을 쏟아내는구나. 불상에 금을 입히는 것이 어찌 헛된 일이며 부처님을 공경하는 성스러운 예를 어찌 굶주린 이들에게 죽을 쑤어주는 일 따위에 비하느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시끄럽다. 원각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가 헛된 꿈에 취해 사찰의 법도와 위계를 어지럽히고 있다. 내 그 망령된 생각을 바로잡을 때까지 오늘 하루 종일 저 차가운 마당을 쓸며 참회하거라. 밥도 주지 말거라. 명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스님들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 주지 않았다. 어떤 스님은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고 어떤 스님은 그저 묵묵히 밥그릇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들 중에는 큰 스님 해안도 있었다. 해안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명호의 말에도 원각 스님의 호통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차를 한 모금 마실 뿐이었다. 명호는 공양간에서 쫓겨났다. 손에는 빗자루 하나가 쥐어졌다. 칼바람이 부는 넓은 마당. 명호는 얇은 옷 하나에 의지한 채 거대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는 마당 한가운데 자리한 거대한 부처님 동상이 서 있었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도 차가웠다. 명호의 첫 번째 외침은 그렇게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한 채 차가운 바람 속에 흩어져 버렸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깨우기엔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벌로 시작된 마당 쓸기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다. 명호는 하루 종일 굶었다. 속은 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자신의 진심이 부처님의 간절한 목소리가 잠꼬대와 망발로 치부되었다는 사실이 어린 가슴을 후벼 팠다. 해가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사찰의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님들이 법당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명호는 마당에 홀로 남겨졌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사찰의 산문이 삐걱 하고 조심스럽게 열렸다. 아랫마을에서 온 초라한 행색의 사내와 작은 아이였다. 그들은 법회 준비로 분주한 스님들 몰래 공양간 쪽을 기웃거렸다. 보살님, 보살님, 뭐라도 조금. 공양간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스님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지금은 법회 준비로 바쁘니 가시오. 곡식 한 톨도 내어줄 수 없소. 제발. 이 아이가 며칠째 굶었습니다. 죽이라도 끓일 수 있게 쌀 한 줌만. 절에도 규율이라는 것이 있소. 정배가 고프면 며칠 뒤 법회 때 오시구려. 그때는 떡이라도 돌아갈지 모르니. 문은 소리 없이 닫혔다. 사내와 아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을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를 든 채 지켜보던 명호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품을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딱 하나 있었다. 오늘 아침 공양 때 자신을 불쌍히 여긴 늙은 행자승이 몰래 쥐어준 주먹밥 반쪽이었다. 명호는 그것을 들고 맹렬하게 달려갔다. 저기요. 이거라도. 사내는 놀라 돌아보았다. 명호가 자신의 얼어붙은 손에 쥐고 있던 주먹밥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는 개걸스럽게 그것을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사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머리를 조아렸다. 명호는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오던 원각 스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명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함 소리였다. 사내와 아이는 겁에 질려 도망치듯 산문을 빠져나갔다. 원각 스님이 성큼성큼 명호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죽비가 들려 있었다. 하루 종일 굶으며 참회하랬더니 기어이 절의 귀한 공양미를 빼돌려 저런 거지들에게 내어주어? 너의 그 어설픈 자비가 사찰의 규율을 무너뜨리고 내 수행을 망치는 것임을 정녕 모르겠느냐? 스님,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그 망령된 소리냐? 찰싹. 매서운 소리와 함께 죽비가 명호의 작은 종아리를 내리쳤다. 명호는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너의 그 어설픈 동정심이 바로 아상이니라. 내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어. 진정한 자비는 규율 속에서 피어나는 것인데 너는 규율을 어기고 자비를 행하려 하니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방종이다. 원각 스님은 죽비를 거두고 차갑게 돌아섰다. 오늘 밤 저 차가운 마당 불상 앞에서 내 죄를 빌거라. 내 머릿속에 그 헛된 부처가 사라질 때까지 108배를 올리거라. 한 번이라도 모자라면 내일 아침 공양도 없는 줄 알 거라. 명호는 차가운 마당에 홀로 남겨졌다. 종아리에서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규율이 중생보다 위에 있다고 말하는 이 사찰의 냉정함이었다. 그는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의 거대한 불상 앞으로 걸어갔다. 법회 준비를 위해 불상 앞에는 번쩍이는 금박과 비단, 그리고 내일 공양에 쓰일 기름이 가득 담긴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다. 명호는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불상은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규율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 명호는 원각 스님의 말을 되뇌었다.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굶주린 이에게 밥을 주는 것이 어찌 방종이란 말인가. 추위에 떠는 이를 외면하는 것이 어찌 규율이란 말인가. 명호는 불상을 향해 첫 번째 절을 올렸다. 이마가 얼음장 같은 바닥에 닿았다. 부처님. 어찌하여 저들의 마음이 저 금박보다 차갑고 저 돌보다 굳어 있습니까? 두 번째 절.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 저들의 귀에 닿지 않나 봅니다.
제 행동이 너무 미약하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나 봅니다. 세 번째 절. 명호의 눈이 불상 앞에 기름 항아리에 머물렀다. 번들거리는 기름. 그리고 그 옆에 스님들이 향을 피우기 위해 가져다 놓은 부싯돌과 마른 짚이 보였다. 명호의 머릿속에서 어젯밤 꿈속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저 차가운 나무에 갇힌 나를 저들의 따뜻한 마음 속으로 옮겨다오. 따뜻한 마음. 어떻게 하면 저 차가운 마음들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굳게 닫힌 눈과 귀를 열 수 있을까? 명호의 절이 점점 빨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108번째 절을 마쳤을 때 그의 작은 눈은 더 이상 눈물로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결의와 함께 무섭도록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작다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소리를 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자신의 행동이 미약하다면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충격적인 행동을 해야 했다. 명호는 마른 짚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기름 항아리로 천천히 다가갔다. 사찰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깊은 정적이 산사를 감쌌다. 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얼어붙은 듯한 가장 깊은 밤이었다. 스님들은 모두 각자의 거처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 있을 성대한 법회를 준비하느라 모두 지쳐 있었다. 명호만이 잠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나와 살얼음이 낀 마당을 맨발로 걸었다. 발바닥을 애는 듯한 고통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맑게 했다. 그는 곧장 마당 한가운데의 거대한 부처님 동상 앞으로 갔다. 달빛 아래 금빛 옷을 입은 불상은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완벽하고 장엄하며 동시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처럼 보였다. 명호는 자신이 낮에 봐두었던 것들을 확인했다. 기름이 담긴 항아리, 불을 붙이기 좋은 마른 집단, 그리고 부싯돌. 정말 이래야만 하는 걸까? 어린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부처님 동상에 불을 지른다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이 노할 대죄였다. 만약 실패한다면, 아니 성공한다 해도 자신은 이 절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될 터였다. 그때 명호의 귓가에 굶주린 아이에게 주먹밥을 주었을 때 고맙습니다. 도련님 하던 그 사내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작은 강아지의 감촉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원각 스님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방종이다. 명호는 눈을 감았다. 다시 한번 꿈속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심장을 울렸다. 저 굳은 나무가 나더냐. 밖에서 떠는 아이가 추워 내가 춥다. 명호는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불상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짜 부처님을 구하려는 절규다. 저 차가운 나무와 돌 속에 갇힌 부처님이 아니라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중생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부처님을 저 껍데기에만 집착하는 스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외침이다. 명호의 작은 손이 기름 항아리를 기울였다. 찰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향기롭고 값비싼 기름이 불상의 나무 좌대와 발치에 흥건하게 쏟아졌다. 명호는 남은 기름을 마른 집단에 붓고 그것을 좌대 주위에 둘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명호는 한 걸음 물러서서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부처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당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가르침을 저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저 차가운 금빛 옷이 아니라 저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뜨거운 불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명호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합장을 마친 명호가 부싯돌을 집어들었다. 치직, 치지직. 서툰 손놀림의 불꽃이 쉽게 잃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부싯돌의 불꽃이 기름 묻은 마른 짚에 옮겨 붙었다. 화르륵.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굶주린 짐승처럼 집단을 삼켰다. 그리고 이내 기름을 머금은 나무 좌대로 옮겨 붙었다.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춤을 추며 거대한 불상의 발목을 감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명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상을 향해 다시 가만히 두 손을 모았다. 차가운 겨울밤의 공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사찰에서 가장 성스러운 상징이 사찰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의 손에 의해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다. 이윽고 불길이 거세지자 기와 지붕 위에서 잠자던 까마귀들이 놀라 울부짖으며 날아올랐다. 가장 가까운 요사체의 스님이 매캐한 연기 냄새에 잠을 깼다. 불이야, 불이야. 고요하던 산사에 경악에 찬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불이야, 불이야. 마당에 불이 났다. 가장 먼저 연기 냄새를 맡은 것은 행자승이었다. 그의 다급한 외침은 잠들어 있던 사찰의 고요함을 칼로 베어내듯 갈라놓았다. 방문들이 거칠게 열리고 잠에 취해 있던 스님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의 기도가 향하던 곳, 사찰의 심장이자 신앙의 구심점인 마당의 거대한 부처님 동상이 지옥의 업화와도 같은 불길에 휩싸인 모습을. 아! 한 늙은 스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탄식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길은 거대한 혀처럼 날름거리며 불상의 어깨와 머리를 감쌌다. 법회를 위해 정성껏 발라두었던 향유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갓 입히려던 금박들이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종이장처럼 오그라들며 검은 재로 변해 날아갔다. 부처님께서 불길에 어서 물을 가져와라. 풍경을 쳐서 모두 깨워라. 스님들의 고함 소리가 뒤엉켰다. 어떤 이는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서서 나무아미타불만 되뇌었고 어떤 이는 공양간으로 뛰어가 물동이를 찾았다. 사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원각 스님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이 끔찍한 재앙의 근원을 본능적으로 찾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불길이 닿지 않는 안전한 거리, 그러나 그 광경을 정면으로 마주한 곳에 작은 아이가 꿇어앉아 있었다. 명호였다. 아이는 도망치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활활 타오르는 불상을 향해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있었다. 이글거리는 불빛이 명호의 둥근 얼굴을 붉게 비추었다. 그토록 거대한 불길 앞에서도 아이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마치 기도를 올리는 모습처럼. 그 모습은 경악한 스님들의 눈에 이질감을 넘어선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저 작은 아이가 저 평온한 표정으로 사찰의 심장을 불태우고 있었다. 저 아이가 누군가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물동이를 들고 뛰쳐나오던 스님들이 일제히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들의 시선이 불타는 불상과 그 앞에 기도하는 동자승 사이를 경악 속에 오갔다. 명호. 원각 스님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지체 없이 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그의 손에는 규율을 바로잡는 죽비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살벌한 분노가 들려 있었다. 원각 스님은 성난 황소처럼 달려들어 명호의 작은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 힘에 명호의 몸이 솜뭉치처럼 딸려 일어났다. 네 이놈, 지금 무슨 짓이냐? 원각 스님의 고함은 불길의 소리마저 뚫고 나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쥐고 있는 손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명호를 당장이라도 저 불길 속에 집어던질 듯한 기세였다. 내가 감히 부처님 성상에 불을 질러? 이 미친놈,
이 폐륜아. 물동이를 들고 왔던 스님들이 차마 불길에 물을 끼얹지도 원각 스님을 말리지도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 끔찍한 신성 모독의 현장, 그리고 그 범인이 사찰의 가장 어린 동자승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넋을 잃었다. 명호는 원각 스님의 손에 잡힌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광기가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듯한 고요한 빛만이 감돌았다. 무슨 짓이냐고 물었다. 내가 정령 마귀의 신 것이냐? 원각 스님이 명호를 흔들었다. 그때 명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 같아서 소란스러운 마당의 모든 소리를 순간적으로 잠재웠다. 부처님이. 명호가 불타는 불상을, 아니 불길에 휩싸인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처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무엇이라? 원각 스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명호가 잘못을 빌거나 혹은 미쳐서 헛소리를 하길 바랐다. 하지만 저 맑은 눈빛으로 전하는 저 대답은 원각 스님의 분노를 경악으로, 그리고 경악을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바꾸어 놓았다. 이놈이 끝까지 부처님을 모독하는구나. 원각 스님이 손을 높이 쳐들었다. 두꺼운 손바닥이 명호의 뺨을 향해 날아가는 찰나였다. 멈추시게. 그때까지 요사체 문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큰 스님 해안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원각 스님의 손도 허공에 멈췄다. 스님들은 마치 얼어붙은 듯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다. 해안 스님은 불길에도 명호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해안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원각 스님에게 잡혀있는 명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명호야. 해안 스님이 불길 속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열기가 그의 늙은 얼굴을 비추었다. 방금 한 말. 그것이 무슨 뜻이냐? 부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다는 게냐? 원각 스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큰 스님을 바라보았다. 저 미친 아이의 망발을 어찌 신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뜻을 물으시는가? 하지만 큰 스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명호를 잡은 손에 힘을 풀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아이를 감시했다. 명호는 풀려난 어깨를 움츠리지 않았다. 그는 해안 스님을 향해 다시 한번 합장했다. 그리고 불타는 불상을 가리키며 자신의 꿈에서 들었던,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자신의 가슴을 짓눌렀던 그 이야기를 시작했다. 큰 스님. 명호의 목소리는 타오르는 불꽃 소리 사이로 스며들었다. 스님들은 물동이를 든 채, 빗자루를 든 채, 혹은 맨손으로 그 자리에 서서 사찰의 가장 어린 아이가 가장 늙은 스승에게 설법하듯 이야기하는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며칠 전 밤 저는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굳어버린 나무가 나더냐? 스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역시 헛것을 본 게야. 원각 스님이 코웃음을 치려던 순간 명호의 다음 말이 그의 숨을 멎게 했다. 부처님께서는 춥다고 하셨습니다. 명호는 불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저 나무가 추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춥지 않으나 문 밖에서 떨고 있는 저 아이가 추워 내가 춥다 하셨습니다. 그 말에 몇몇 스님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 명호가 굶주린 부자에게 주먹밥을 주다가 원각 스님에게 매를 맞던 광경을 떠올렸다. 명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다. 부처님께서는 배가 고프다 하셨습니다. 나는 배고프지 않으나 아랫마을 헛간에서 굶주리고 있는 저 늙은이가 있어 내가 배고프다 하셨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돌려 불상 앞에 쌓여 있던
이제는 불길에 휩싸여 타들어가고 있는 값비싼 비단과 공약물들을 가리켰다. 스님들께서는 저 차가운 나무 불상에 금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쌀밥을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작 그 공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네 이놈! 원각 스님이 다시 소리치려 했으나 해안 스님의 가벼운 손짓에 입을 다물어야 했다. 명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불길의 열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스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제 말을 어린아이의 잠꼬대라 하시며 무시하셨습니다. 명호는 자신의 종아리를 내려다보았다. 원각 스님의 죽비 자국이 선명했다. 굶주린 이에게 밥 한 수를 나누는 것이 방종이라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돌보는 것보다 저 죽은 나무에 절하는 규율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명호의 외침은 이제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저는 도저히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하면 스님들의 굳은 마음을 열 수 있겠냐고 여쭈었습니다. 명호는 다시 불타는 불상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저 차가운 껍데기에 갇힌 나를 저들의 따뜻한 마음 속으로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저 차가운 금빛 옷을 녹여 굶주린 이들을 덮을 따뜻한 불씨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법문은 끝났다. 활활. 나무가 터지는 소리만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스님들은 모두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들은 불타는 불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불상 앞에서 울부짖는 작은 아이를 통해 자신들이 그토록 외면해왔던 가르침의 본질을, 그 처절한 민낯을 마주하고 있었다. 정적. 불타는 소리를 제외한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다. 스님들의 얼굴은 충격, 부끄러움, 그리고 혼란으로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명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들의 가슴에 박혔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수행해왔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매일 아침 외우던 경전의 구절들. 자비와 중생구제. 하지만 그들의 자비는 저 단단한 산문을 넘지 못했다. 그들의 중생은 법당 안에 모셔진 불상뿐이었다. 한 스님은 며칠 전 사찰의 곡식을 축내던 들개를 몽둥이로 쫓아내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명호가 그 개에게 먹이를 주려던 것을 막았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불상의 발치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마치 그날 자신이 휘둘렀던 몽둥이처럼 보였다. 또 다른 스님은 아랫마을 사람들이 공양미를 조금만 나누어 달라고 애원할 때 법회 때까지 기다리라며 냉정하게 돌려보냈던 일을 생각했다. 법회는 저 불상을 치장하기 위한 행사였다. 사람을 위한 법회가 아니라 불상을 위한 법회였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원각 스님이었다. 그는 사찰의 규율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소임이자 가장 큰 미덕이라 여겼다. 규율이 무너지면 사찰의 근본이 무너진다고 믿었다. 명호의 행동은 그에게 있어 자비가 아니라 사찰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였다. 하지만 지금 명호의 저 처절한 외침 앞에서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규율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혔다. 굶주린 이를 외면하게 만드는 규율. 작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규율. 그것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 있단 말인가? 원각 스님의 굳게 쥔 주먹이 힘없이 풀렸다. 그는 불타는 불상을 바라보았다. 불길은 거셌다. 불상의 자비롭던 미소가 열기에 녹아내리며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황금빛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 안에 거무칙칙한 나무 속살이 드러났다. 그 순간 스님들은 깨달았다. 저것은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했다. 그들이 그토록 성스럽게 여겼던 대상이 사실은 자신들의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명호가 불을 지른 것은 불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님들의 굳어버린 마음, 껍데기에 집착하던 어리석음, 그리고 가르침의 본질을 망각한 나태함이었다. 불길이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가슴을 후벼 파는 뜨거운 충격으로. 누구도 감히 명호를 죄인이라 부르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이 끔찍한 재앙 앞에서,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진심 앞에서 침묵하는 공범자들이었다. 모든 시선이 해안 큰 스님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빛에 비친 그의 늙은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깊고 고요한 연못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해안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낮았지만 마당에 있는 모든 이의 귓가에 똑똑히 박혔다. 불이 참으로 따뜻하구나.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끔찍한 신성 모독의 현장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한마디였다. 해안 스님은 천천히 몸을 돌려 울음을 그치고 자신을 바라보는 명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명호의 앞에 서서 아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명호야. 이 절의 수백 대중이 매일같이 경전을 읽고 연부를 외웠으나 아무도 부처님께서 춥고 배고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해안 스님은 명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가 이내 거두고 불상을 향해 돌아섰다. 오직 너 하나만이, 너의 그 맑은 거울 같은 마음만이 부처님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구나. 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중생의 고통을 직시했구나. 원각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큰 스님. 하오나 저것은. 원각 스님이 불타는 불상을 가리켰다. 해안 스님은 그를 돌아보며 물었다. 원각. 예, 큰 스님. 저 불상이 중요한가 아니면 저 불상이 가리키는 뜻이 중요한가? 그것이야 물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had고 있었네. 저 아이는 우리에게 달을 보라며 손가락을 태워 없앤 게야. 해안 스님은 모든 대중을 둘러보며 엄숙하게 말했다. 오늘 관음사는 저 불상과 함께 불탔다. 우리의 낡은 관습과 굳어버린 집착과 차가운 아집이 모두 불탔다. 그는 다시 불길을 바라보았다. 불길은 이제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다. 불상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검게 그을리고 녹아내린 채 앙상한 뼈대만 남아 있었다. 무엇들 하느냐? 해안 스님이 스님들을 향해 말했다. 저 불은 이미 제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저 불을 꺼야 하지 않겠느냐? 그제야 스님들은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처음의 당황스러움과는 달랐다. 그들은 해안 스님의 말뜻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불을 끄되 해안 스님이 덧붙였다. 마음속의 불씨는 꺼뜨리지 말거라. 명호가 지핀 저 불씨를 각자의 마음 밭으로 옮겨 진짜 자비의 불을 지필 생각들을 하거라. 큰 스님, 어서 움직이게. 저 불상은 이미 위대한 법문을 마쳤다. 스님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동이가 날라지고 젖은 집단이 불길 위로 던져졌다. 치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사찰 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 혼돈 속에서 해안 스님은 명호의 곁에 섰다. 그는 검게 그을린 불상의 잔해를 바라보며 명호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오늘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되었구나, 명호야. 명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큰 스님의 깊은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밤새 마당을 채웠던 붉은 불길은 간데없고 이제는 희뿌연 연기와 함께 검은 잿더미만이 그 자리에 남았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그을린 불상의 잔해를 비추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불상이 아니었다. 자비로운 미소는 녹아내려 기괴한 얼룩이 되었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던 손가락은 검은 숫덩이가 되어 부러져 있었다. 향유와 금박을 입히려던 화려한 좌대는 뼈대만 남아 앙상했다. 수백 년간 관음사의 상징이었던 성스러운 존재는 하룻밤 사이에 그저 타다 남은 나무가 되어버렸다. 스님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들은 마룻바닥에, 댓돌 위에, 혹은 잿더미에서 조금 떨어진 마당 한 구석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꽁꽁 언 흙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보다 그들의 마음속을 휘감는 혼란과 부끄러움이 더욱 시렸다. 새벽 예불을 알려야 할 목탁 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았지만 누구도 감히 법당으로 향하지 못했다. 그들이 절을 하던 대상은 사라졌다. 아니, 애초에 그들이 절하던 대상이 저 나무였는지 아니면 그 너머의 가르침이었는지조차 불분명해졌다. 명호는 큰 스님 해안의 방에서 밤을 보냈다. 해안 스님은 젖은 수건으로 명호의 그을린 얼굴과 손을 닦아주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는 지쳐 잠들었지만 잠결에도 가끔씩 추워요. 하는 잠꼬대를 뱉어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원각 스님이었다. 그는 잿더미가 된 불상 앞에 홀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해안 스님이 명호를 스승이라 칭했을 때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규율. 그 규율이 오늘 저 불상과 함께 잿더미가 되었다. 그는 규율을 지키기 위해 자비를 외면했다. 굶주린 이를 쫓아냈고 추위에 떠는 생명을 부정한 것이라 불렀다. 그리고 부처님의 진짜 목소리를 전한 아이에게 매질을 했다. 내가 부처님을 매질했구나. 원각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얼어붙은 땅 위로 떨어졌다. 자신이 지키려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음사라는 이름, 주지라는 자신의 직위, 그리고 규율이라는 이름에 굳어버린 껍데기, 자신의 교만함이었다. 내가 바로 저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었구나. 원각 스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참회의 목소리였다. 그때 해안 스님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해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원각 스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원각. 큰 스님. 저는 대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네. 해안 스님은 잿더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는 그저 너무나 오랫동안 달을 잇고 손가락만 바라보았을 뿐이네. 하지만 이제 저 손가락이 타서 없어졌으니 비로소 저 너머의 달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해안 스님은 원각 스님을 일으켜 세웠다. 오늘 아침 예불은 법당에서 하지 않을 것이네. 예. 저 잿더미 앞에서 할 것이네. 그리고 경전 대신 명호의 꿈 이야기를 들을 것이야. 그것이 오늘 우리 관음사의 새로운 경전이다. 해안 스님은 모든 스님을 불러 모았다. 스님들은 법당의 부처님이 아닌 검게 타버린 불상의 잔해를 향해 섰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경악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숙연함과 겸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사찰의 문이 열리고 잠에서 깬 명호가 걸어 나왔다. 아이는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이 거대한 소란과 폐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해안 스님의 부드러운 손짓에 이끌려 대중의 가장 앞으로 나아갔다. 새벽의 첫 햇살이 잿더미를 비추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앞에 선 작은 동자승을 비추었다. 모든 스님이 모인 자리. 해안 스님은 명호를 자신의 옆에 세웠다. 스님들은 그을린 불상의 잔해와 그보다 더 작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숙연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 우리는 경전을 덮는다. 해안 스님의 선언에 스님들이 작게 술렁였다. 수백 년간 이 절에서 울려 퍼지던 말씀도 저 아이의 진실한 외침 하나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안 스님은 명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명호야.
내가 어젯밤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겠느냐? 명호는 망설였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 같아 두려웠다. 하지만 해안 스님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작은 목소리로 다시 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춥지 않으나 문 밖에서 떨고 있는 저 아이가 추워 내가 춥다 하셨습니다. 명호의 맑은 목소리가 잿더미 위에 내려앉았다. 스님들은 그 이야기를 이제 잠꼬대가 아닌 가장 무거운 법문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눈을 감고 자신들이 외면했던 수많은 추운 아이와 굶주린 늙은이를 떠올렸다. 그때였다. 법문을 듣던 원각 스님이 대열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명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쿵 소리가 나게 얼어붙은 땅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박았다. 모든 스님이 경악했다. 사찰의 규율을 상징하는 가장 엄격한 주지 스님이 가장 어린 동자승에게 오체투지의 큰 절을 올리고 있었다. 명호. 아니 명호보살. 원각 스님은 이마를 땅에 댄 채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다. 이 늙고 어리석은 중을 부디 용서하시오. 명호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다. 스님. 이러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아니. 원각 스님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지 못하오. 내가 당신을 때렸소. 부처님의 진실을 전하는 당신의 종아리에 내 어리석은 교만에 매질을 하였소. 그는 자신의 죽비를 꺼내 명호의 앞에 바치듯 내려놓았다. 나는 평생 규율을 지킨다며 그 규율로 중생을 때리고 진리를 외면했소. 나의 눈은 저 근박에 멀어 굶주린 이의 눈물을 보지 못했고 나의 귀는 목탁 소리에 막혀 추위에 떠는 이의 신음을 듣지 못했소. 내가 바로 저 불상보다 더 차갑고 굳어버린 나무 토막이었소. 원각 스님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거대한 바위가 무너져 내리듯 그의 평생의 아집과 자존심이 잿더미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부디 이 어리석은 중생을 꾸짖어 주시오. 그리고 가르침을 주시오. 내가 지켜야 할 진짜 규율이 무엇인지, 내가 섬겨야 할 진짜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 부디 일깨워 주시오. 사찰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원각 스님의 처절한 참회에 다른 스님들도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명호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외면했던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몸소 보여준 명호의 순수한 마음 앞에 참회하고 있었다. 명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는 엎드린 원각 스님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스님, 일어나십시오. 저를 때린 것은 스님이 아닙니다. 규율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호는 원각 스님을 일으켜 세우려 애썼다. 해안 스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되었다, 원각. 이제 일어나게. 그대의 참회는 명호가 아니라 저 하늘이 들었을 것이네. 그리고 그대의 이마가 닿은 이 차가운 땅, 이 땅에 발 딛고 선 모든 굶주린 중생들이 그대의 참회를 받았을 것이야. 원각 스님은 명호의 부축을 받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명호의 손을 잡고 눈물 어린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고맙네. 고맙네, 명호야.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저 불상과 함께 나의 교만을 태워주지 않았다면 나는 영영 저 차가운 나무 토막을 부처님이라 부르며 지옥으로 향했을 게야. 그날 아침 관음사의 스님들은 잿더미 앞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가장 진실한 기도를 올렸다. 그들의 마음속에 굳어있던 얼음이 비로소 깨지고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참회의 예불이 끝나자 해안 스님은 스님들을 공양간으로 이끌지 않았다.
대신 사찰의 창고 곳간 문을 활짝 열게 했다. 창고 안에는 며칠 뒤 법회 때 불상을 치장하고 큰 잔치를 벌이기 위해 모아둔 엄청난 양의 쌀가마니와 곡식, 비단 그리고 재물들이 쌓여 있었다. 스님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것을 부처님께 올릴 성스러운 공물이라 여겼다. 모두 듣거라. 해안 스님이 창고 앞에 섰다. 어제까지 이것은 죽은 부처님을 위한 공약물이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것은 살아있는 부처님을 위한 공약물이 될 것이다. 스님들은 해안 스님의 뜻을 알아차렸다. 원각주지. 예, 큰 스님. 법회는 취소되었네. 오늘 우리는 가장 성대한 법회를 열 것이야. 법당이 아닌 저 아랫마을에서 열 것이네. 해안 스님은 쌀가마니 하나를 가리켰다. 이 쌀로 밥을 짓고 죽을 쑤게. 저 천으로는 추위에 떠는 아이들의 옷을 지어 입히게. 이 재물로는 굶주린 이들에게 땔감이라도 사서 나누어 주게. 큰 스님, 이것이 명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법회일세. 자비의 법회일세. 스님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떤 스님은 쌀을 씻었고 어떤 스님은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지폈다. 원각 스님은 직접 곳간의 장부를 들고 나와 아랫마을의 가장 가난한 집부터 순서를 정했다. 사찰은 하루 종일 밥 짓는 연기로 자욱했다. 그것은 불상의 잿더미에서 피어오르던 매캐한 연기와는 다른 구수하고 따뜻한 생명의 냄새였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스님들은 지게와 수레에 따뜻한 밥과 죽, 땔감을 가득 싣고 산문을 나섰다. 그들의 행렬 맨 앞에는 해안 스님과 명호가 섰고 그 뒤를 원각 스님이 묵묵히 따랐다. 아랫마을 사람들은 스님들이 단체로 마을에 내려오자 무슨 일인가 싶어 겁을 먹고 문을 닫았다. 그들에게 스님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받으러 오는 존재이거나 가난을 꾸짖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님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다. 관음사에서 나왔습니다. 공양하십시오. 문을 연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스님들이 쌀밥이 가득 담긴 그릇을 내밀고 있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춥고 배고프시다 하여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그 행렬 속에서 원각 스님은 한 허름한 헛간 앞에 멈춰 섰다. 그곳은 며칠 전 명호가 주먹밥을 주려다 자신에게 발각되었던 바로 그 사내와 아이가 머무는 곳이었다. 원각 스님은 망설이다가 자신이 직접 들고 온 가장 따뜻한 죽 그릇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내와 아이는 스님을 보자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원각 스님은 그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죽그릇을 공손히 내밀었다. 내가 늦었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부처님께서 올리는 공양입니다. 사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님과 죽그릇을 번갈아 보았다. 원각 스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고 아이는 허겁지겁 죽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날 관음사 아랫마을에는 굶주림에 우는 아이 소리가 그치고 밥 짓는 연기가 집집마다 피어올랐다. 스님들은 자신들의 빈 그릇에 쌀밥 대신 마을 사람들의 고마움이 담긴 눈물을 가득 채워 산사로 돌아왔다. 스님들이 산사로 돌아왔을 때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지쳐 있었지만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충만해 보였다.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다. 검게 그을린 불상의 잔해와 이제는 텅 비어버린 좌대. 예전 같으면 사찰의 가장 큰 치부이자 슬픔이었을 그 광경이 이제는 스님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 젊은 스님이 해안 스님에게 물었다. 큰 스님, 저 잔해는 어찌해야 합니까? 날이 풀리면 다시 불상을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들의 시선이 해안 스님에게로 모였다. 그들은 수백 년간 저 자리에 서 있던 불상이 없는 관음사를 상상할 수 없었다. 해안 스님은 텅 빈 좌대를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검게 타버린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스님들은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어제까지 이것은 부처님이었다. 하지만 불길에 휩싸이자 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굶주린 이들을 위한 땔감이 되었다. 해안 스님은 그을린 나무 조각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우리는 저 자리에 다시 나무나 돌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예. 하오나 큰 스님, 불상이 없는 절이 어찌? 원각 스님마저 놀라 반문했다. 해안 스님은 빙그레 웃었다. 불상이 왜 없는가? 오늘 우리는 수십, 수백의 살아있는 부처님을 뵙고 오지 않았는가? 굶주린 아이의 입에서 추위에 떠는 늙은이의 눈에서 우리는 진짜 부처님을 뵙지 않았는가? 그는 텅 비어버린 좌대를 손으로 짚었다. 이 빈 좌대야말로 우리의 새로운 불상이 될 것이다. 스님들은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 애썼다. 이 빈자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것이다. 너의 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이다. 해안 스님은 대중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저 빈자리를 볼 때마다 저 자리를 채우고 있던 차가운 금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났던 중생들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릴 것이다. 이 좌대는 비어있음으로써 오히려 온 세상에 가득 찬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명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법문이다. 스님들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형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명호가 총총걸음으로 뒷산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아이는 손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들고 돌아왔다. 그것은 이 혹독한 추위를 뚫고 피어난 작은 들국화 한 송이였다. 명호는 텅 비고 그을린 좌대 한가운데에 그 작은 들국화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검은 잿더미와 텅 빈 공간, 그 위에 놓인 작고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생명. 스님들은 더 이상 그을린 좌대를 향해 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작은 들국화를 향해 그리고 그 꽃을 피워낸 저 아랫마을과 온 세상을 향해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관음사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불씨로 가득 차 있었다. 관음사에 혹독했던 겨울이 산 너머로 물러갔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 파릇한 싹이 돋아났다. 해안 스님의 거쳐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도 더는 서늘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겨우내 웅크렸던 산사의 공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따뜻한 깨어남의 소리였다. 많은 것이 변했다. 사찰의 하루는 더 이상 법당 안에서의 독경 소리로만 시작되지 않았다. 스님들은 새벽 예불을 마치면 법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공양간의 가마솥에 불을 지폈다. 그 밥은 스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마당 한가운데 불탔던 불상의 텅 빈 좌대는 관음사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다. 처음 며칠간 스님들은 그 검게 그을린 흉터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봄이 오자 그 흉터는 상처가 아니라 기억이 되었다. 그들은 텅 빈 좌대를 지날 때마다 합장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더 이상 형상을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빈자리를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의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스님들의 발걸음은 매일같이 산문을 나섰다. 사찰과 아랫마을을 잇는 길은 스님들의 잦은 왕래로 이제 뚜렷한 오솔길이 되었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원각 스님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죽비는 더 이상 규율을 어긴 스님들의 종아리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그 죽비로 쌀가마니의 무게를 재고 아랫마을 늙은이의 지붕을 고칠 석가래의 길이를 쟀다.
어허, 이 늙은 보살은 아직도 찬밥을 먹고 있소. 원각 스님은 여전히 목소리가 크고 엄격했다. 하지만 그 엄격함은 이제 규율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굶주림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아랫마을 아이가 며칠째 끼니를 걸렀다는 소리를 들으면 당장 그 집으로 달려가 쌀떡부터 확인하고 호통을 쳤다. 쌀이 떨어졌으면 절에 와서 가져갈 일이지 왜 아이를 굶기고 있단 말이오. 당장 이 쌀로 밥을 지으시오. 어서. 그의 호통은 무서웠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 호통 소리에 울며 웃었다. 그들은 원각 스님의 성난 얼굴 뒤에 숨겨진 그 누구보다 뜨거운 자비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더 이상 경전 속의 글자만 파고들지 않았다. 그들은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리는 법을 배웠고 병든 아이의 이마를 짚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손은 경전을 넘기느라 희고 부드러웠지만 이제는 흙과 재가 묻어 거칠어졌다. 그리고 명호는 여전히 명호였다. 아이는 그날의 거대한 불길 이후에도 여전히 사찰의 막내 동자승이었다. 스님들은 명호를 보살이라 부르며 존대하려 했지만 해안 스님은 저 아이는 그저 맑은 거울일 뿐이니 거울을 떠받들지 말고 거울에 비친 그대들의 모습을 바로잡으라며 이를 만류했다. 명호는 봄볕이 따뜻한 어느 날 뒷산 시냇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며칠 전 내린 비에 휩쓸려 온 듯한 눈도 채 뜨지 못한 아기 고양이 한 마리였다. 어미를 잃고 젖은 몸으로 가늘게 울고 있었다. 지난 겨울 자신의 손에서 차갑게 식어갔던 강아지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명호는 주저없이 아기 고양이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마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거처로 향했다. 그때 마당에서 땔감을 정리하던 원각 스님과 눈이 마주쳤다. 명호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원각 스님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짐승을 절 안으로 들이는 것을 가장 엄격하게 금했던 장본인이었다. 원각 스님은 명호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명호는 자신도 모르게 고양이 쥔 품을 꽉 움츠렸다. 원각 스님이 명호의 앞에 섰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명호의 품속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내려다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원각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땔감 더미에서 가장 부드러운 짚을 한 움큼 가져오고 자신의 낡은 옷가지를 뜯어냈다. 그는 명호의 방압 양지바른 처마 밑에 짚을 깔고 헌옷으로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명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원각 스님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냥 두면 얼어 죽을 게다. 부처님 도량에서 생명이 얼어 죽는 것은 규율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는 공양간으로 가 남은 밥을 물에 말아 작은 그릇에 담아왔다. 잘 먹이거라. 명호의 얼굴에 햇살보다 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는 아기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집자리 위에 내려놓았다. 이 모든 광경을 해안 스님이 자신의 방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늙은 얼굴에 깊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와 텅 빈 좌대 앞으로 걸어갔다. 겨우내 검은 잿더미로 남아있던 그곳. 명호가 꽂아두었던 들국화는 시든 지 오래였지만 놀랍게도 그 불탔던 좌대에 갈라진 틈 사이로 푸른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혹독한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력이 그을린 나무를 뚫고 솟아나고 있었다. 명호가 해안 스님 곁으로 달려왔다. 큰 스님, 저기 싹이 났어요. 해안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작은 싹을 쓰다듬었다. 그렇구나. 불길이 모든 것을 태운 줄 알았더니 가장 뜨거운 곳에서 오히려 가장 강한 생명을 품고 있었구나. 해안 스님은 명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명호야, 너는 아직도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리느냐? 명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있는 아기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아랫마을로 향하는 길에서 돌아오는 원각 스님의 땀에 젖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좌대 틈에서 피어난 저 작은 싹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 큰 스님. 어디서 들리더냐? 모든 곳에서 들립니다. 고양이 울음소리에서도 들리고 원각 스님의 호통 소리에서도 들리고 저 작은 싹에서도 들립니다. 명호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이제는 아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해안 스님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관음사의 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다. 불상은 사라졌지만 수백, 수천의 살아있는 부처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처마 끝의 풍경이 다시 한번 맑고 따뜻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깨달음을 구하는 외로운 소리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깨달음에 화답하는 기쁨의 노래였다.